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79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을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러한 경고를 받고도 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유다를 칩니다. 모든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지요. 특히 예루살렘 성읍 불로 태워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도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구별 없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요. 일부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왕과 그의 정치한 사람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그 역사를 두고 1절의 말씀에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꼭 아셔야 될 것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그 집의 주인을 위해서 다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 있는 법입니다. 이 만물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마귀로부터 죄가 침투해서 죄가 사람의 마음을 정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자로 타락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릴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역사를 조금 더 말씀해 드리면은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나라를 멸망케 합니다. BC 722년입니다. 여전히 저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사상을 사랑하고 죄와 연합이 되어서 살았던 저들이었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들은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북쪽 나라 아수르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북쪽 나라가 그렇게 해서 멸망된 것을 남쪽 나라 유다 백성들이 다 보았어요. 그것을 보았지만은 여전히 남쪽 나라 유다 민족들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두고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타락한 자로 전락되지요.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먼 나라 바벨론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초토화시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반드시 너희들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도 농담으로 취급합니다. 그런 소리 전에도 했고 얼마 전에도 했고 옛날에도 했고 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다 농담으로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죄를 더 즐기고 죄에 빠져서 종노릇하고 죄가 주는 즐거움을 나누고 살고 그것이 자유인 줄 알고 그것이 저들의 행복인 줄 알고 죄에 푹 빠져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타락에 빠진 죄인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적인 환경이 이러한 가운데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서운 죄의 형벌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죄에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죄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죄의 생각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성별받은 자들이 진리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하게 담아두지 아니하면은 마귀가 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그 속임수의 지식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은 죄로부터 오는 나를 미혹하는, 내가 보기에는 나를 위하여서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사상으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속절없이 빠져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영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부단한 노력으로 의식하도록 노력해서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죄에 빠집니다. 죄에 빠져요.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죄에 빠질 수가 있죠. 얼마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죠. 죄의 그 사상에 빠진단 말입니다. 빠지면은 내 안에 죄의 사상이 마음에 점점 스며듭니다. 마음에 죄의 사상이 점점 스며들면 사람은 마음 안에 있는 내용대로 생각하고 내용대로 살아가도록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죄의 사상이 가득하면 세상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입으로 좋지만 마음으로는 좋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죄의 사상이 누룩처럼 내 마음에 퍼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세상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내 심령이 부패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너가 거기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에게 징계를 내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죄를 가까이 하고 죄와 더불어 살고 죄와 연합해서 그것을 사랑하고 솔로몬처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찍을 드십니다. 징계를 내리십니다. 형벌을 내리십니다. 죄의 사상이 내 마음에 번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쳐버립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구원받았지만은 죄의 포로 생활이 뭐예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죄가 준 사상에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에서 떠납니다. 이러한 사상이 죄의 사상에 지배를 받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의 사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죄의 포로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잘 섬기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죄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효자식이요. 하나님의 큰 징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경고를 하시지만은 그 경고를 듣고도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찍을 드실 때 그때는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 항상 여러분 관심은 내가 이 나그네 길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기뻐하는지, 내가 만족하는지 그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지 죄의 것이 나타나는지 꼭 그 기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당하지요. 그런데 죄의 사상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고 내가 평생 주인 노릇하고 삽니다. 타락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재앙과 이 세상을 떠나서 받는 영원한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한 곳이라 그랬어요. 고통이 영원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죽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금 그 사람이 어디서 살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지은 죄의 형벌을 받는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이 10년 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아직까지 이 땅 위에서 무서운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고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원한 끔찍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무서운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덕택으로. 이제 어떻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겠어요? 주인의 것으로 사는 것임을 알고 주인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돼요.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을 위해서 충성히 살고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만족을 위해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산 사람에게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심판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심판을 받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인 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를 얼마나 기쁘시게 잘 섬겼나 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외치지만은 어떤 성도들은 그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자기 속에 일어나는 자기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 죄의 사상에 영향을 받는 사상을 믿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오차 없이 그대로 될 것이니 깨어서 그날을 바라보고 표대를 그곳에 두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것임을 잊지 말고 주인을 위하여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삶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